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온 지 40년이 되었을 때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지척에 둔 순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설명한 말씀으로, 특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교훈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들을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8절에도 보면은 그들을 두려워 말고 했고, 21절에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셨고, 또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23절에 그들을 내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여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붙이시리니 라고 말했고, 또 25절에도 그들의 은금을 탐내지 말라. 계속 그들을 지명하시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와 같은 제목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7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1절부터, 물론 그전에도 1절에서 16절까지 설교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전체 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2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멸하라 하시는 것은 2절 5절이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유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너를 유혹하여 너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너희로 망하게 될까 우려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압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자기들은 못 무너뜨린다는 걸 압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려는 방법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상숭배죠. 그래서 어떻게든 미혹하고 유혹해서 주의를 못 지키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빨갱이 정부, 이 땅의 모든 딥스들이 행동하는 그 모든 행동, 동성애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죠. 가정을 파괴시키는 조론을 이야기한다든가, 아니면 애는 안 낳고 딩크적으로 살아가겠다, 이런 모든 쓰레기 같은 것들이 TV와 언론을 통하여 무차별하게, 특히 연예인들의 주둥아리들을 통하여 무차별적으로 20대 30대 어린 아이들에게 세뇌를 시키고 있는데, 그 핵심은 여호와를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공략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 아닙니다. 육체가 아무런 가치 없습니다. 사람의 시체만 죽으면 돈 주고, 그것도 돈 주고 화장을 해야 됩니다. 돈 주고 묻어야 됩니다. 공짜로 묻어주는 데가 없습니다. 개도 시체도 토끼도 닭도 시체가 되지만 그 가치가 있습니다. 다. 저와 여러분의 썩어 문드러지는 육체에 사단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뚱아리에 병드는 거, 암 들어가는 거, 시한부 인생 되는 거 따위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먹지 못하고 사업이 망하도록 망가지고 가정이 깨지는 데 목적이 아닙니다. 사단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여호와를 떠나게 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을 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사단은 캐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우리는 단지 먹고 살아야 되고, 단지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 전도됐다는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틀려 먹었다는 겁니다. 본질이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꿰뚫어 보시지 마라. 그래서 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화가 나서 내가 너희를 진노하여 갑자기 너희를
멸할까? 그게 우려된다. 그게 우려된다. 모든 것은 잃어도 내가 너는 잃을 수가 없어.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피로 값주고 샀는데 너를 잃을 수가 없어. 싹 죽여버려다.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겁니다. 믿든 말든. 뭐 그것만 아닙니다만은 이런 거룩한 전쟁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쟁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할리우드의 영화 찍는 데라 말했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 일어나는 지하 세계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다. 그 말이 옳시다. 사단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은 그저 여호와를 떠나게 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혈, 육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을 정의해 놨어요. 육체적인 전쟁이 아니다라고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의 전쟁은 육체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사탄을 숭배하는 전 세계 사탄주의자들과의 거룩한 전쟁이에요. 사람 몇 사람 죽었느니 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건 뭐냐? 사단도 이 전쟁의 본질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씨름,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뭐라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누굽니까? 빨갱이는 그저 수족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 깔려있는 사탄의 권세를 가진 바티칸을 비롯한 가톨릭이라고 하는 종교가 얼마나 더러운 종교인지 곧 온 천하에 EBS를 통하여 열흘 동안 방송을 통해서 내가 A4 용지를 나눠드린 지가 한 5년 됐나요? 6년 됐나요? 지금 그때 나눠드린 그대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도 EBS를 말씀이 아마 그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EBS를 통하여 완벽하게 전 세계를 다 진멸한, 완전히 진멸시킵니다. 트럼프의 전쟁은 긍휼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의 명령이기 때문에 다 죽입니다. 그게 뭐냐? 성경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 주관자가 정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단이 있어요. 사단의 군대가 있다고요. 하늘에서 떨어졌잖아요. 그 사단의 조물아기들이. 귀신과 사단에 대해서 언제 한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만은 너무 방대한 것이어서 언제 말씀을 드리게 될지 조금씩 준비가 아니라 조금씩 지금 생각만 하고 있는데, 너무 놀라운 일들이 사실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에게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 91편에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천사들을 명하사 그랬잖아요. 마귀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어마어마하게 역사하고 있죠. 보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에 우리 공중에 어두운 권세라고 그랬죠. 공중에 그 세력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귀만 역사한다면 우리는 좀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다 골로 갑니다. 다 죽습니다. 근데 누가 역사할까요? 천사.
강력한 천사를 통하여,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또 공중과 천계를 장악하고 있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에녹서라고 하는 성경에는 있습니다만, 에녹서라는 것은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20살 신학을 하면서 뭐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런 에녹서라고 하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학하게 되면 그것을 다 접하게 되죠.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그걸 묻어도 왔던 그런 성경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디오피아 있죠. 이디오피아는 정교회인데, 이디오피아는 이 66권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에녹서가 다 부탁. 지구상의 전 세계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에녹서를 정경으로 받아서 지금 그대로 믿고 있는 유일한 교회가 이디오피아 교회인데,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진실 여부, 진리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뭐 오늘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일단은 그런 에녹서 같은 것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천사와 사단의 강력한 그런 전쟁들 속에 뭐 여러분 뭐 미가엘 전투적인 천사를 아시는 것처럼 여기는 없지만은 우리엘이나 라파엘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7 천사장들 중에 타락한 루시퍼죠. 타락한 이 한 놈이 타락하면서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던 이 조무래기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있어 보세요. 우리는 완전 밥이에요. 상대가 안 되죠. 그건 누가 지키나요? 시편 91편에 말했잖아요. 시편 91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수도 없는 천사의 역사와 천사의 나타남과 뭐 베드로가 오게 갇혔을 때 천사가 나타나는 거, 그 요셉이 그렇게 애굽으로 피나갈 때도 천사가 나타나고, 가브리엘이 나타난 것이고, 천사가 인간 세계에서 역사한 것은 성경상에 알잖아요. 성경을 수두룩 합니다. 천사의 역사가. 그럼 오늘날은 없느냐는 겁니다. 오늘날에 없을 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그런 천사들을 통하여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는 천사예요. 사자를 명하사 너의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저희가 누굽니까? 천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했어. 하나님께서는, 천사는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을 돕는 자로, 히브리 11장에 있는 것처럼 도우미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분이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강하냐, 그 문제가 아니라 일단 성경에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려고 하나님 혼자도 다 지키시지만 다 일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 혼자 여기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뭐 해도 다 해요. 다 하지만은 각자가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 하나님은 맡기잖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다 하실 수 있지만은 직임을 주신 것이 12장, 고전 12장 3, 4절에 있는 것처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아, 직임은 여러 가지 주는 같아 말이야.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나 하나님은 같아 말입니다. 그래 각 사람에게 그 은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면 뭐라고? 유익하게 하시며,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천사들을 쓴다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명을 받아서 거룩한 천사가 되었어. 천사를 거룩하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거기서 거룩은 하나님만 거룩하신데, 왜 천사를 성경에 보면 거룩한 천사가 나타나서 거룩한 사도라고 말하고 하냐면은 그 천사나 사도 본인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부여받은 직임이 거룩한 거예요. 기름 부음이 거룩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가리켜 앞에 거룩한 천사라고 표현한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고, 사도들도 거룩한 사도들 이렇게 앞에 거룩한이라는 것을 붙인 것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거룩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목사나 장로나 권사의 직임, 아니면 성도의 직임으로 제대로만 하면 그것이 뭐냐? 그것이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 우리를 가리켜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유혹당해서 여호와를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지 작업을 하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뭐라고? 다 죽여버려요. 응?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들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을 진멸해야 돼. 두 번째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 2세대 아닙니까? 자기들이 부모 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누구 위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는 다 죽었잖아요. 지금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적에 말하자면 40년 전이죠. 40년 전에도 그 부모 세대는 모압 땅에 와서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둔 적이 있었어요. 똑같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렀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렀을 때 유대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적진에 들어가게 될 때 적진의 동향과 적진의 어떤 강약의 유물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모세도 동의를 했어요. 그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낸 거예요. 딱 보내고 갔다 오니 포도송이도 그 장정이 양 어깨에 쥐고 와야 될 정도로, 그리고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 거인이죠. 3m 정도 되는 거인 되는 이 안악자손을 보았는데 그들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간담에 녹아버린 겁니다. 정탐을 갔다 오면 뭔가 전략을 세우고 공략이여 작전을 짜야 되는데 작전을 짜기는 그냥 돌아오면서 완전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울며 불며 우리가 죽으려고 왔느냐, 뭐 하려고 여기 왔더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느냐 하면서 40년 전 그들의 부모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갔다 와가지고 완전히 지리멸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습니까? 민수기 13장 28절 혹은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40년 전에도. 자,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똑같은 일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됐어요. 이제는 세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이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후예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진군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난공불락의 성이 거기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때 38년 전 그들 부모의 보고에 의해서도 우리가 돌아본 것처럼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크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17절에도 이 후손들이 17절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는. 이게 뭡니까? 이들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마음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가나안 민족들이 나보다 많고 강하니 내가 어찌 그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리요마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고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40년 전에 그들의 부모 세대는 똑같은 상황을 맞았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여러분, 말씀은 그렇거든요. 말씀은 외치고 들을 때 뿐입니다. 말씀은 듣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말씀을 들어도 정말 마음 먹고 행동하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래서 40년 전 부모들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거기서 어떻게 했나요? 모세에 대하여 대항했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죠. 그래서 40년 뒤에 이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17절에 말했잖아요. 똑같이 두려움이 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말라. 40년 전에 하나님의 설교를 들은 그 부모 세대가 있어. 안 통했어. 설교가 뭐고 나발이고. 설교한다고 뭐 총이 생기나 무력이 생기나 안악작선이 없어지나 우리가 이길 수가 있냐? 설교는 설교고 현실은 현실이야. 우리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됐거든요. 교회에서 설교 듣는 것은 설교고 성경 읽어도 성경은 성경이고 실제 생활 나가면 탁탁 부딪힌다고. 부딪히고 넘어야 할 능선들이 사람의 그 관계, 사람을 풀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그저 성경은 성경이라고 덮어두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왜 안 되느냐? 기도가 안 하기 때문에. 왜 말씀이 안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 지난 수요일날 설교를 드리다 마쳤고 또 그 2주간에 말씀드린다 했기 때문에 2주간에 갈지 3주간에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 안 하면 절대로 안 되죠. 내가 사복음서 12제자와 사도행전 12 그런 것을 옛날 스터디할 때 30년 40년 전부터 수도 없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기도 안 하면 모든 것은 꽝입니다. 기도 안 하면 이걸 들 힘이 없어요. 기도가 힘이라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서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걸 100번 읽고 100날 외우면 뭐합니까? 기도 안 하면 꽝이에요. 내가 언젠가 시편 29편의 여호와의 소리란 제목을 통하여 설교를 할 것입니다. 성경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이 믿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 스타일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신앙생활은 뭐냐? 시키는 대로. 성경이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거예요. 응? 성경이 시키는 대로야. 네 스타일도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생각할 때 뭐 믿음 있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 이 믿음대로 행동한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 뭐 이것이 은혜인 것 같고 그건 네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참 감사한 거는 여러분이 연세가 들으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젊은 애들은 내가 압니다. 다릅니다. 영적으로 다릅니다. 뭔지 아세요? 한 가지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 내가 또 성경을 읽고 해서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저 은혜 받아서 좋아하는 거야. 그저 은혜 받아서 이게 단 줄 아는 거야. 그저 안에 은혜 받아서 앞뒤를 안 가네. 눈에 보이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 애들은 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짜 은혜인가? 베리아 교인들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내가 진짜로 은혜를 받았다면 굉장히 기쁘거든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굉장히 기뻐요. 진짜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내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정의 있죠. 결단, 의지적인 행동, 내가 하고자 하는 거. 그리고 내 마음에 이렇게 막 울렁울렁거리며 막 가슴하고 눈물이 뚝뚝 흐르고 이런 것이 과연 내가 은혜 받은 증거인가? 아닙니다. 그건 은혜 받은 현상입니다.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는 현상, 겉으로 드러나는 겉모습이라는 겁니다. 진짜 은혜를 받으면 뭔지 아십니까? 그 현상이 더 나아가서 더 깊은 데 가서 진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죽습니다. 십자가가 나옵니다. 십자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옛날에 뭐 세계로 교회라고 합니다만은 옛날에 내가 갔을 때는 녹산제일교회, 부산에 녹산제일교회 손은배 목사님 거기 가서 내가 집회를 하는 중에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손 목사님이랑 부산에 뭐 영어제일교회, 뭐 울산 큰빛교회 이런 목사님들 함께 모여서 점심 집회를 마치고 나면은 점심 때 식사를 하고 또 사무실에서 또 잠시 담소를 나눌 때가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손 목사님이 그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성령으로 역사해서 수천 명이 크게 역사하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밤이었어요.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들이, 잘 들으세요. 이 은혜가 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진짜, 이번 성회잖아요. 성회를, 집회를 통하여 진짜 은혜를 받은 여부는 집회 마치고 월요일 날 새벽 기도 몇 명 나오느냐 보면 압니다. 그런 거예요. 답이에요, 그게. 영성이 있는 목사님이에요. 새벽 기도 몇 명 나오는지 보면 압니다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모든 은혜는요, 진짜 은혜라면 반드시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하게 하지 않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지 않는 은혜는 은혜의 현상, 은혜 받은 것처럼 맡기질 않은 거예요. 기도하게 하지 않는 것, 기도로 행동이 나아가지 않는 것은 가짜는 아니지만 진짜도 아닙니다. 우리가 70년대부터 기도해 봐서 알아요. 부흥집회 참석하고 옛날 뭐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어디 갑니까? 밤 10시에 11시 집회 마쳐요. 은혜 받으면 어디 가는지 아세요? 기도원 가요. 산에 가요. 그래서 전국 산야가 난리가 났던 거 아닙니까? 진짜 은혜를 받으면 어디로 가느냐? 기도합니다.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기도원을 가든지 골방을 가든 금식을 하든 반드시 그런 것으로 어떻게 하신다? 성령이 인도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령의 절대적인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120문도도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기도하러 들어갔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오늘날 이 2000년 교회에서는 마가다락방의 후신들이에요. 여러분 속에 기도하는 기도의 골방이 없다면 그냥 묵상하는 거 아닙니다. 안부 묻는 거 아니라고 수천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식기도 아닙니다. 여기 나와서 하는 기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쇼하지 마세요. 여러분 개인의 기도가 있냐 말입니다. 눈물 뿌리는 기도 있습니까? 철야 있습니까? 금시가 있습니까? 금식합니까? 삼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가짜입니다. 진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들의 조상도 들었어. 우리도 들었어. 근데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에 안 들어왔어.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고 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 그래서 다 죽어버렸어. 그런데 이 40년 뒤에 다시 모압 평지에 왔던 그들의 후손들인 이 젊은 애들도 겁이 났어요. 가나안 땅에는 변화된 게 없잖아. 여전히 강하잖아. 여전히 요단 강물이 차고 넘쳐요. 여전히 안악자손이 있어요. 안악자손 없어졌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가나안은 4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강성했어요. 그러므로 이 아들, 딸들도 여전히 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혹시 심중에 겁나냐?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야 이게 되겠는가 겁나냐? 그들을 두려워 말고. 지금 두 번째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그들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첫째는 그들을 지멸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아들들은, 이 자녀들은, 이 후예들은,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먹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가 우리보다 더 강하게 되어야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승천해도 됩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듣지 마세요. 딱 해놓고 이야기할 거예요. 딱 해놓고 이야기하면 나 여러분 안 믿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믿습니다. 청년들의 인격은 믿습니다. 청년들의 신앙을 믿습니다. 청년들 속에 있는 말씀이 그야말로 영성화되어 있어요. 애들이. 지정의 전인격화되어 있어요. 우리 애들이.
바람 부른다고, 물결 친다고, 헷가닥하고 눈이 뒤집어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 여러 번 말했죠. 우리 청년들이 이와 같이 잘 자란 것을 보고 나는 목회 성공한 목사다. 그렇게 여러 번 말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자녀들이 적어도 우리보다 훌륭한 믿음을 가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 보세요. 우리의 아버지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 그 어렵게 살던, 가난하게 살던 그런 시대에 정말 영하 20도, 30도 차가운 마룻바닥에 예배당 안에 난로도 없고 의자도 없고 그야말로 깡깡한 그런 걸레와 같은 그런 방석도 제대로 없는 곳에 아주 차가운 예배당에 들어와서 밤새도록 낮에는 일하시고 일제시대에 6.25 때 그렇게 하시면서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도 하나님의 교회에 온기 하나 없는 거야. 냉기만 싸다하게 있는 곳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해 왔어요. 그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한국교회가 보란듯이 백화점보다 더 화려하게, 백화점보다 더 화려하잖아요. 더 어마무시하게 거대하고 웅장하고 이렇게 되었지만은 그 후손들이 내 나이 50대 60대 전국 당회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목사들이 한국교회를 다 말아먹고 말아버렸습니다. 다 말아먹었습니다. 청출어람이 아니라 불초소생이 됐습니다. 부모의 덕망과 부모의 유산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무능력한 개망난이 불초소생. 지금 한국교회 현주 싸움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다지를 못 낳는가? 오늘 두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누구를? 문재인을 두려워하다. 곧 이제 뭐 단도대에 올라갈 이 재명이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했죠. 어마어마하게 임박했습니다. 판사들이고 뭐가 다 잡아갑니다. 일순간에. 전쟁 같은 폭풍 같은 일이 곧 벌어집니다. 그런 지푸라기보다 못한 인간들을 목사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한 거예요. 왜 도시 교회들이 특별히 그랬을까?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잃을까 봐. 그래서 두려워한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 번째는 뭐냐? 그들의 것을 탐내지 말라. 들어가서 이제 정복했어요. 다 정복한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40년 동안 척박한 광야, 돌멩이, 모래바람, 물 한 모금도 귀한 그런 40년 동안 집도 없이 절도 없이 유목민 아닙니까? 유목민으로 그렇게 막 척박하게 살아왔던 우리 청년들이요. 나이가 이제 40이 됐어. 30살, 40살 됐어. 이런 환경 속에 살았던 그들이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지나서 남부전쟁, 중부, 북부전쟁을 해가지고 가나안을 다 정복했을 때, 정복을 딱 했을 때 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 이들은 유목민이지만 유목민이라면 오늘도 아라비아 사막이든 뭐 이집트든 다 사하라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데 몽골이든 다 고비든 마찬가지지만은 유목민을 해가지고는 그 어떠한 문화가 발달할 수가 없어요. 왜? 먹고 살기 바쁘잖아. 움직이잖아. 이동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맨날 새 살아봐. 내가 서울에서 12번 이사했더만 새 살고 반전세 살고 전세 살고 끊임없이 이사 다녀봐. 뭘 이렇게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쟤네 많이 이뤘잖아. 할렐루야. 이사를 다니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사가 아니잖아. 서울 시내 이사하는 게 아니잖아. 유목민이잖아. 그런데 가나안은 뭡니까? 수백 년 동안 가나안의 칠족석은
정착민이에요. 정착민. 정착은 뭐예요? 농경생활이거든. 농경생활을 하면 부유하게 됩니다. 부유하면 그 문화가 굉장히 창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여 가나안을 건너가서 그들을 다 무찔렀는데 막상 들어가고 보니 그들이 누리고 각각 우리가 정복한 것을 보니 문화도 복잡하고 화려하고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가나안 문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찬란한 문화잖아요. 그 문화는 뭡니까? 뭘까요? 유혹입니다. 그 문화는 뭐죠? 위험입니다. 위험합니다. 이거 뭐 옛날 이야기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대명천지 21세기 2026년에도 보면 소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면서 주일학교에서부터 잔뼈가 자라서 이렇게 자라왔지만은 아주 뭐 6성급 워커힐이라든가 아니면 뭐 7성급 호텔이라든가 두바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마어마한 그런 신문물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면 뭐냐? 그 문화적인 충격을 받아요. 예수 암만 잘 믿어도. 어떻게 될까요? 위축감이 들어요. 아주 뭐 60억짜리 뭐 페라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엄청난 고급차를 뭐 열 몇 대씩 끌고 다니고 200억짜리 300억짜리 청담동 뭐 강변 리버사이드에 있는 그런 연립의 빌라에 살고 연예인들 그런 말 살지 않습니까? 한남동 청담 이런 막 어마어마한 그런 세력들과 그런 집에 딱 초청을 받아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장관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집에 방문할 일도 없지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먼저 어떻게? 좀 표준말로 이야기할게요. 표준말로, 고급스러운 표준말로 약호가 죽어요. 기가 죽는다고. 어떻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전날부터 일주일 전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신하고 세탁소 맡겨가지고 옷도 다림질하고 구두도 반짝반짝하게 닦고. 근데 교회는 니들이 어떻게 오는데? 교회는 니들이 어떻게 오는데? 야! 교회는 니들이 어떻게 오는데? 이게 뭐야 이게? 앞뒤가 바뀌었잖아 이게. 이런 세속적인 권력 앞에 사람들은 내남 없이 벌벌벌 떤다. 또 이 말 하고 싶진 않지만 니는 여러분 되받아서 질문해도 저는 끄떡 없습니다. 어디 가도. 주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받은 성령의 충만 차원이 하늘과 땅 차이 올시다. 이런 유대인들의 40년 광야 생활해왔던 지리지리 못난이처럼 이렇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주님은 꿰뚫어 보시죠. 딱 들어가서 차지해서 엄청나게 화려해요. 은도 금도 보석도 진주도 뭐 호박도 온갖 것이 굴러다녀. 찬란해. 하나님 말했습니다. 25절에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말했죠. 탐내지 말라. 이미 유혹이 넘어가는 겁니다.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눈이 뒤집어지는 것이죠. 40년 동안 여호와 신앙이 하루아침에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그 어디서 나옵니까? 증거가?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거짓말합니까? 사사기 성경 아니에요? 여러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좀 낫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 외에는 안 믿습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긴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뭐 참조하기를 하고 참조하라 그래도 안 하지만은 저는 오늘 그들을 이란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나안을 지치게 둔 모압 땅에 이른 광야 40년이 마친
광야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하여 무엇을 권면하셨느냐? 첫째는 그들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실은 진짜 제대로 진멸했다면 세 번째, 그들을 탐내지 마라. 그것들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말은 사실 필요 없어요. 진멸하라 그러면 사람만 아니라 은근 보화도 다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도 다 진멸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 믿으면서도 BTS에 눈 돌아가고 블랙핑크에 눈 돌아가고 오징어 게임에 눈 돌아가고 드라마에 눈 돌아가고 영화에 눈 돌아가고 헐리우드에 눈 돌아가고 헐리우드는 딥스의 가장 악마적으로 조련된 조직이 헐리우드이에요. 할리우드. 딥스의 핵이라고요. 얼굴 마담으로. 전 세계를 사탄을 숭배하도록 사탄적인 문화를 파급하기 위하여 만든 전략적인 센터가 어디냐? 할리우드이에요. 그 모든 연놈들은 그 대한민국에 와서 K-팝이니 K-뮤직이니 K-컬처니 하는 것들도 다 뭐냐? 딥스의 손이 이미 지나갔다는.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옛날 70년대를 뭔지 아십니까? 옛날 70년대는 K-철치였어요. K-스피릿이었어요. 한국에 임한 교회, 한국에 임한 신앙, 한국에 임한 성령 충만. 70년대를 그랬어요. 지금 뭡니까?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 우리의 영적인 조상인 광야 이 세대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적극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 곧 약속의 땅을 바로 지치게 두며 그들은 한편 마음이 설레기도 하였지만 그들의 아버지가 가졌던 두려움을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진멸하라. 그것들의 조각신상에 있는 은과 금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3,500년이 지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진리며 살아있기에 주일 예배 이후에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흩어져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명령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세상을 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